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이 영생인 줄 알고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에게 이것을 가서 말해라, 이것을 가서 이르러라 라고 하는 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는 자의대로 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이르렀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예수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의 이르는 것을 그대로 이르는 이런 목양 사역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새신자를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되어서 교회에 왔을 때 잘 양육되어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연히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 교회의 새신자든 또 불신자든 전도가 돼서 양육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간신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보면은 믿음이 간신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도 또 믿음에 대해서 흔들린 사람도 이 바나바를 보게 되면 바나바와 교제를 하고 바나바에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지도를 받게 되면 믿음이 흔들린 사람도 믿음이 굳건해지고 겨우 구원만 알고 간신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 바나바와 같은 이런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얼마나 믿음이 굳건한지 믿음이 충만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릇에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보고 물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게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사도행전 5장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는데 그런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헌신도 하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누구와 교제를 해보세요. 맨 시험 들게 하고 맨 사람 이간하는 말하게 되고 자기가 귀신에게 지금 감정이든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속이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귀신이 막 그 육체 안에서 마음도 생각도 말과 행동도 삶도 지배하고 미혹하게 한 사람이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심란해지고 시험 들고 그리고 믿음이 더 떨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부끄럽고 더 사모가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 종교와 세상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부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할 거예요.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생각도 말과 행동도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가정일이든 자녀관계든 부부관계든 또 자식관계든 친구관계든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은 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화가 나도 참으려고 하고 또 물질로 섬기려고 하고 진실을 말하려고 하고 누구 사기치지 않냐고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왜? 하나님 뜻대로 이 사람을 하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히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육간에 착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도덕적이고 세상 종교적인 착한 사람이 암만 착한 사람이 돼보세요.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암만 세상 기준으로 행위로 착한 사람을 본질적으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노력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본질적이거나 그것의 무게중심으로 행위로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으로 사모해서 그걸 읽고 듣기를 사모하고 그것대로 살려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내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 보내주세요. 성령께서 이끌어주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연히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착하고 그것이 행위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고넬료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의 공생의 사역과 그의 죽음과 부활과 또 그의 승천, 그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요, 그가 죄를 사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성령이 고넬료와 그 관계된 사람들에게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또 함께한
할례 받은 6명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들은 알았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적인 그런 그리스도인, 할례를 여전히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들 눈에는 고넬료가 율법을, 그들이 말하는 장로의 유전, 관습을 어긴, 위법했다, 불법을 저질렀다, 그게 아주 불만이어서 베드로에게 비난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쭉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처음 오순절날 막 기도해서 성령 받을 때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막 처음 나타난 것처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푸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나서 이 두 가지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잠잠해. 하나님의 주권대로 고넬료와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구나. 이거를 베드로를 통해서 들으니까 잠잠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영광 돌리면서 그들이 피로써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주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도다.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게는 회개, 복음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 스데반이 돌을 맞고 순교를 했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고 참혹스럽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은 그때 스데반의 죽음을 옳게 여겼어요.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사건,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환란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큰 환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방 지역에 흩어져 갔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셨어요. 자, 지금 이제 복음의 대상이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할 그때 이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환란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전혀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관계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 높임을 드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이 사실도 전혀 모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비난을 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제 복음이 증거된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어졌다고 하는 이것을 이들은 전혀 몰라요. 왜? 그 전에 이미 피신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는 베니게 지역을 다니고 구브로 지역을 다니고 또 안디옥 지역까지 다니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저 안디옥까지는
약 500km 정도 됩니다. 500km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약 한 부산 정도 거리가 될 겁니다. 그 정도를 피난을 다니면서 복음을 막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 출신이니까,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 지역이에요. 구브로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이 헬라인은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 그러니까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들이 피난 가면서 베니게, 구브로 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해서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어요. 적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먼저 사도행전 21장을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권능, 예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랬죠. 지금 보좌 우편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을 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주를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끝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끝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때 예수는 함께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권능, 예수의 능력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과 함께 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언한 겁니다. 자, 예수께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귀신을 내쫓았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찝혔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귀신 쫓을 수 없다.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비유로 하냐면 이 생각을 알고 그들을 불러서 말해요. 나라 안에서 이 나라와 나라가 분쟁을 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냐? 황폐해진다. 동네 안에서 이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분쟁을 하면 그 동네가 서냐? 망한다. 집안에서 엄마 편, 아빠 편 쫙 나눠서 싸우면 그 집이 서겠느냐? 망한다.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사단을 지금 대해서 분쟁하는 건데 이것이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5장에는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안디옥에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을 전도했는데 그 몇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전도한 것은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의 초점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주의 권능이 하나님이 주 예수께서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귀신 쫓는 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안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막 역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바울, 바나바가 대단하다, 뛰어나다, 이 전도자가 이 몇 사람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전도했는가? 그것에 너무 집중해서 마치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바울과 그 바나바와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 게바가 얼마나 뛰어난지 아예 파가 생겼어요. 에? 어떤 이는 나는 바울이다,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다. 아볼로는 성경을 많이 하는 능통한 사람이에요.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예수 믿게 한 사역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해요. 바울 자신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예수 믿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 9절을 또 보세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심는 이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물 주는 이가 아볼로예요. 바울과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 스스로가 말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저도 이 바울과 같이 이런 진심, 우리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8절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볼로, 게바, 바나바 어떤 사람 나중에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상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보시면은 이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이 아까 500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랬죠? 지금같이 뭐 차가 있고 고속전철이 있는 게 아니니까 50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뭐 이 중에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성령도 받는 사람이 또 생겼을 거예요. 그것이 입소문이 나서 소문에 거쳐서 500km 떨어진 예루살렘의 그 지역의 사도들에게까지 이제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냈죠. 왜 보냈냐면 사도들은 예수를
믿는 초신자들의 영적인 그 상태가 정말 제대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지, 그리고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성장하고 성숙시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성령은 받았는지, 방언은 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누가 가르쳐서 성장하고 있는지. 빌립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지금 안디옥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면서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냈느냐? 누구를 보냈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정말 탁월한 영적 지도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그냥 바나바인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당연히 착한 사람이에요. 성격은 다 달라요. 급할 수도 있고 느긋할 수도 있고. 그러나 뭐 성격이 급한 사람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느긋한 사람도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 가지고 착하다, 착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평가하시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 말씀 기준으로 착한지 안 착한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세상에서 종교적으로는, 세상에서 학문적으로는, 세상에서 부모님 관계에서는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 앞에서 정말 착한 사람 많아. 스승 앞에서 정말 착한 사람 많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래, 부모한테 착한 사람, 스승한테 착한 사람, 다른 종교 도덕 앞에서 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말씀도 안 들으려고 전도해도 됐습니다. 뭔가를 가르치려는데 저는 나중에 할게요. 겉으로 볼 때 엄청 착해 보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 한 말씀도 안 듣는 건 엄청난 폐륜 아닙니까? 집에서 부모님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 됐어요? 아버지 나중에요? 지금까지 20살 될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한 단어도 안 들은 자식이 있다면 아무리 성품이 저게도 악합니까? 착합니까? 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착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스승 앞에도 착하게 돼 있어요. 또 부모 앞에서도 착하게 돼 있어요. 또 세상 어떤 종교 기준으로 해도 착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렇지, 먼저는 영혼에 관련된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생각에도 말과 행동에도 해당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업과 직장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모 간에도, 또 친구 간에도 관계된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착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랬을 때 이런 사람이 되어야 교회에 새신자뿐만 아니라 또 기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착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이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믿음에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성령 충만함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건 관심도 없고 맨 도덕적이고 착하고 말을 착하게 하려고 하고 생각을 반듯하게 하려고 하면 이 교회를 도덕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위험해요. 그게 죄라고 알지 못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착한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 성경 말씀대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에게 악하게 될 수 있습니까? 집안의 부모에게, 자식에게, 부부에게, 친구에게, 사업 동료에게 사기치고 무시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교회도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저는 악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 이렇게 되어야 바나바와 같이 많은 사람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되도록까지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나바가 500km를 걸어서 갔어요. 야, 저 안디옥은요, 굉장히 타락한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서 한 곳이에요. 이 인구가 학자에 따라서 20만에서 60만까지, 통상 50만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 당시에 이 50만은요, 오늘날 약 1000만에 이르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는 국제적인 상업도시입니다. 좀 부유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방신을 막 섬기는 도시예요. 이 당시에 이방 제사를 하면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이 이 이방신 신전에서 막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타락한 도시예요. 이곳에 가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너무 기뻐할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을 제대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정말 착한 사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또다시 물질에 타락할 수 있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에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고민 끝에 누구를 보내면 좋겠느냐 해서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딱 가서 봤더니 바나바, 확실히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딱 가자마자 무엇이 보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거예요. 아, 듣던 바대로 이들이 정말 예수를 확실히 믿는구나.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게 있어요. 이들이 위험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정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거야. 바나바가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구나. 그리고 가서 여러 가정을 가서 만나지 않았겠어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막 10,000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물이 이 당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면서 또 뭐 노상에서도 모였을 수 있겠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뭘 받겠어요? 아, 이들이 확실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을 거고 그들이 또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들이 서로 간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나바가 봤을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환경이 이들의 믿음을 가만히 있어도 더 성장하게 만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데, 자, 23절부터 26절을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예, 여기까지요. 잠시. 자,
보세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서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굳건한 마음을 가져라. 굳건한 마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바나바가 그 수많은 안디옥 교회의 초신자들, 처음 예수 믿은 자들에게 말한 이것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그들이 처한 안디옥 도시가 물질적으로 타락한 도시요, 또 영적으로도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요,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놀랍게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만 이들에게 부탁해요. 마음을 굳게 하라. 굳건한 마음. 이것은 고집스러운 마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아주 돌과 같이, 철과 같이 막 아주 단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주님을 끝까지 믿고 정말 끝까지 헌신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안디옥 초신자들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예수께 대한 헌신된 이 마음을 막 몸부림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교제하면서 이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물질적인 타락의 유혹, 성적인 타락의 유혹, 그들 중에서는 이방신을 섬기고 온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 타락하지 않게 막 붙잡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기간이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은 바나바가 도착한 가운데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자요, 또 착한 사람이기에 이 바나바로 인해서 이 교회에 더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24절 후반부에 보세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이에 큰 무리는 앞에 안디옥 교회 수많은 사람의 그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이 많은 숫자가 이 바나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인 바나바가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더 많이 전도가 되고 성장하게 된 거예요. 저는 바나바 한 사람에게 너무 그를 높이 사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영적 지도자가 이걸 구비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이 막 전도하는 거예요. 바나바도 전도했겠지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바나바 혼자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나바 혼자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감당을 했지만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예루살렘의 교회의 사도들을 부탁해서 누구를 좀 동역자로 요청을 할까? 나름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옛날에, 오래전에 한 10년도 더 된 그 시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만났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바나바는 사울을 잘 알아요. 그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를 어떻게 받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교제하려고 할 때 거기에 형제들이 두려워할 때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그가 자기 밭을 팔아서 헌신해서 성도들을 도우라고 사도들 발 앞에 자기의 그 밭을 팔아서 그 돈을 딱 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잘 알아요. 그가 주 예수께 하나님께 받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걸 알고 또 그가 유대
교회에서의 율법 학자로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필요하다. 자기가 혼자 목회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인원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지금 다소에 지금 바울, 곧 사울이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얼마나 걸리냐면은 한 280km 정도 됩니다. 이것도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걸어서 가면 한 일주일 가야 될 겁니다. 거기를 가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찾으러 가서 사울을, 곧 바울을 만났죠. 만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을 겁니다. 안디옥 상황을. 그래서 나와 함께 목회를 하십시다. 그래서 사울이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쳐요. 큰 무리를. 이 사람들은 다 초신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공동 목회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나니까 여기서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려고 하고 해서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믿음을 주지 못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가르침, 그런 지식으로 정립하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으로 듣고 심령에서 믿어주고 정말 그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킨 거예요. 그걸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큰 무리를 가리켰는데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힘들었겠어요. 큰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TV가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르쳤을 수도 있고 뭐 광장이 있다면 큰 광장에서 가르쳤을 수도 있겠죠.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니까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얘들은 진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이 다 인정할 정도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과 26절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1년간 모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사니까 비로소 이 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어요. 이방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조롱이요 멸시로 불렀겠지만은 믿음 안에서의 사람들은 진짜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다. 그리스도께 헌신한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1년이 지나서 바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사람이 먼저 되시고 이렇게 새신자나 또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자들을 가르쳐서 순종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착한 사람이 돼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7절부터 3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초신자를 넘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고 헌신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또 다른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을 이제 성장한 상태에서 그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고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는데 이때 이 신약 당시의 선지자들은 미래에 있는 것을 예언도 하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중에 먼 훗날 예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 딱 가서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다. 여기서의 천하는 로마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이후로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흉년이 일어나요. 그런데 안디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적 상업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국제적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는 그래도 부유해요. 근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자기들이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상세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의 그 모교회, 어머니 교회, 그 성도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빚진 자이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으니 그들이 육신적으로 가난하게 살 때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형편대로 각각 힘대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도와줘야 되겠다. 이건 사실 정상적인 겁니다. 도와줘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작정뿐만 아니라 그걸 실행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거를 건네줘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출신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의 이방인 그 중심의 교회가 이렇게 모교회와 자교회, 어머니와 자녀로서의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이들은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지 않냐고. 이렇게 신앙이 좋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비아냥거리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도와줘요. 이거 정상적인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 출신이 많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출신이 많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다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들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만 콕 집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하는 거예요. 천하에 로마 세계에 큰 흉년이 될 거다. 자, 이와 비슷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연보를 한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저희가 기뻐서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또 교육자가 우리 성도님들보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고 가난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사 되시는 분이 또 장로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보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걸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다른 교회 있거들랑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 물질적인 것, 먹는 것, 입는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바나바 특별히 착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니까 이런 것도 다 가르치지 않아도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저는 어려운 분이나 누가 있으면 알게 모르게 도와주세요. 또 다른 교회 관계없어요. 꼭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내가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게 마땅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셔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우리 교회 새 신자가 오고 또 정착하다가 말랑 불안하고 할 때 카톡이든 전화든 또 말씀을 짧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혼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들으시라. 주일날 말씀을 들으시라. 실제 영혼을 딱 맡아보면 우리 성도님들 삶이 다 오픈이 됩니다. 모든 게. 그런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 자체를 모르면 무엇으로 양육을 할 겁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